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분명하면 살아가야 될 어떤 마음의 용기도 생겨나게 되죠. 저희도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늘 묻습니다. 너희들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즘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살래? 뭘 하고 싶어? 물으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욕심도 잘 생겨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함에도 너희가 나를 알고자 애를 쓰고 내 마음에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마음을 일치시킬 때 그 속에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에서도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배우고자 하는 어떤 욕심들이 없으면 일반적인 세상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첫째는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나의 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은혜교회가 연구표로 하나님 계신 지금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라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길도 아픔의 길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의 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하죠.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신실하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게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기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웃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삶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행동이 나의 삶 속에 보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가리는지를 우리가 분명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 기준도 세워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내가 몰랐던 그 감정의 뜨거움들이 생겨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소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놀라운 생명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이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뜨거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소원인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소원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분명 살펴봐야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읽어가 나가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과연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와 같은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이 시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타나죠. 기도할 때마다 평안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나의 삶을 더 안전하게 위로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만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로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5가지의 질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아니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움들이 나의 삶의 예수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자원들을 부어주셔서 그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의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누군가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진실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에서 몇 가지 제안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를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5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마음에 주신 열정, 뜨거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나의 생각들,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지 하면 될까? 안 될까? 그 인간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행할 의사가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백성은요,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말씀인지 그 의도가 맞는지 일치하는지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는 내 마음의 소원이 내게 맡겨진 중요하고 명백한 의무와 상충되는지 살펴보라. 다섯째, 역량을 갖춘 상담자들이 내 계획을 지지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동력자들,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하여 옳다라고 동력해주고 믿어주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기도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넉넉함으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시선 가운데 맞춰지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게 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스펄전의 기도 레슨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때로는 그 벼랑 끝에 내몰려 보기도 하고 처참하게 바닥을 쳐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뜻을 알아 살아갈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행여나 상처받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할까, 하나님을 욕할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일을 행함으로 참된 평안이 나타나는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들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우리의 그 종착역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므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애쓴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